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미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기정 안집사님, 남욱숙 권사님 가장 감사함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님,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난의 때 오직 주님 날개 그늘에서 안식을 얻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세상에 하나님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주는 귀한 감사의 예물이 하나님 그 손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그 손길을 통하여서 가정과 일터에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순종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신학자들이 가장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12절에 보다시피 예수님께서 이튿날, 다시 말해서 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낙이 타고 입성하시면서 본인이 평화의 왕, 겸손하신 왕임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에서 예언한 대로 자기 자신을 이제 왕으로 드러내신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음 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셨단 말이죠. 아침을 안 드시고 나오셨는지. 그런데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고 그 뭐 얻을까 싶어서 딱 가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무화과 때가 아닐 때 무화과에서 열매를 구하는 것은 열매를 구하는 예수님의 잘못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한 번도 안 하시던 행동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올 때 보면은 20절 21절에 베드로가 주님 어제 저주하셨던 이 나무가 진짜 뿌리째 그냥 완전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한 이야기가 또 그 다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온유하신 성품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한낱 식물뿐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또 무화과 나무 철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 구하다가 없으니까 저주해가 죽여버렸다. 여러분, 이게 그냥 보면은 이게 참 오해하기 딱 좋은 것입니다. 늘 예수님 지금까지 모든 기적은 사람을 죽으려 하는 사람은 살리는 기적을 하셨고 생명을 주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뿌리채 말라버리게 하는 파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귀히 여기시고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 하나도 키우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치 않은 성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구심이 들죠.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가지고 마침 눈에 띈 무화과나무 열매를 기대하는데 없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나무 저주했다,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 버틀란트 러셀이라고는 그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라는 그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청년들을, 많은 이들을 예수 안 믿도록, 못 믿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이 버틀란트 러셀이잖아요. 이 양반이 끄집어낸 얘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봐라, 이거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자기 배고픈 데가 열매 없다고, 철도 아닌데 그거 열매 없다고 저주해서 말라 죽이는 이게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그 나무 보고 저주했다, 이게 뭐냐 하면서, 더군다나 무화과 철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또 대단한 휴머니스트였던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도 말이죠,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극도의 긴장 상태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가지고 했던 이런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 모든 것은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니다는 이야기, 모든 성경 본문을 완전히 오해한 무지의 소치였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열매인지 알아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6월절인 우리 지금 현재 달력으로 말하면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5번 걸쳐 열매를 맺습니다. 한 번 열매 딱 맺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맺는다고요? 5번요. 한 열매가 처음에 딱 나올 때, 그때가 요 6월절쯤 되는데요, 그때 그 열매를 나올 때 그 열매를 따줘야 그 다음 두 번째 열매가 나오고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까지 나와요. 첫 번째 열매가 나왔을 때는 이 열매는요, 썩어 맛이 없어서 떫어서 먹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니다고 하는 이야기는 맛있는 철이 되어 있는 9월 10월 달 그 철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가도 이 말한 것도 잘못된 말이 아닌 거예요. 슈바이처도 버틀러도 러셀도 신학자들도 이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맛있는 걸 열리는 그 철이 아니다 한 말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도 아닌데 가면 열매 구하다가 열매 없다고 확 저주해버리는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가지고 헬라어로 뭐냐면 파괴라 그래요. 따라서 파괴예요. 요 열매는 꼭 따줘야 돼요. 안 따주면요,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열매가, 맛있는 열매가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길 가던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어주면요, 주인이 좋아합니다. 고마워합니다. 왜? 시장에 내다 팔지도 못하는 열매인데다가 누군가는 꼭 자기가 따줘야 되는데 일부러라도 따줘야 그 다음 좋은 열매를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가서 할 텐데 안 하니까 길 가던 사람이 하도 시장하면 너무 배고프면 그때 20년 전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거라도 있으면 먹고 가면 허기진 배를 달래기 때문에 여러분, 길 가던 사람이 그걸 따먹을 때 주인이 오히려 좋아한다니까요. 주인이 일선을 들어줬다고, 도와줬다고. 그러니까 이 열매를 따먹고 가는 것은 누구든지 하려고 오히려 주인을 도와주는 행위였고,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마땅히 있어야 될 열매였던 거예요. 왜? 잎도 무성한 걸 보니까 주인이 잘 물도 주고 눈도 주고 잘 했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될 열매가, 최소한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파괴니까요. 두 번째부터 맛있게 열리는 그 열매를요, 테에나라고 헬라어는 다르게 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구하신 것은 테에나가 아니고 제일 첫 번째 열리는, 반드시 열릴 수밖에 없는 그 파괴라는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주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 여러분, 이 나무를 단순히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 이들이 무화과 나무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저주하시기 전에요, 강력한 경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하면 그게 자기 백성들, 자기를, 이스라엘을 저주했다고 느낄 만큼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첫 열매를 구하는데 없었다 한 이야기는 그게 없었는데 그건 최소한은 있어야 되는데 하는데도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비롯해서 유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율법도 받고 더 이상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아놓고,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사람, 하나님의 오늘 이 성전을 무참하게 더럽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라기 말했던 이 성전을 이런 건 닫았으면 좋겠다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이까 하면서 대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병든 것, 흠 있는 것, 자기 사장님한테도 다른 사람에도 안 갖다 바칠 걸 하나님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또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하면서 우리가 뭘 도둑질했나이까?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느냐? 말라기 선지자 이야기한다. 예배가 예배 형식적이지 내용을 하나도 마음을 하는 게 멀어진 예배. 문 닫을 자가 눈 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십시오, 성전을 완전 다 불 엎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넘어서서 성전 폐쇄 사건이 일어났던 현상,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받은 것처럼 이럴 형편에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강력하게 경고해 주는 사건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방인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 그토록 사랑받고 그런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복음과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전하고 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베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지 않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최소한으로 기본적인 파괴를 원하셨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엎으신 거예요. 성전을 폐쇄하신 거예요. 이 헐어버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3일 만에 짓겠다고.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 버려서 이 타락한 성전은 폐하게 하시고, 아니나 다를까 AD 70년에요.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 당시 헤롯 성전은 황금돔으로 돼 있었고 번쩍번쩍 정말 대단했습니다. 휘황찬란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정금 같아 이런 믿음은 찾아보기 힘든,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껍데기뿐인, 외모뿐인, 거물뿐인 성전이어서 그 성전은 그렇게 파괴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뭐 정말 성숙하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 태에나 그거 말고 내가 너에게 기본적으로 구하는 최소한의 너를 그 누구보다 더 사랑했고 복을 줬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깨어서 살아있는 예배, 가슴이 콩닥콩닥 끼고 나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나를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이죠. 세상 삶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생명의 복음 가지고 살아갈 때 살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최소한의 감격에 감사를 하는 예배와 감사와 은혜를 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태어나를 원하신 게 아니라
파괴를 원하셔서 파괴조차도 없으니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사람을 바로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그들의 강력한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참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못난 모든 죄를 자기 자신이 다 뒤집어 씌시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러, 지금 내일 모레면 치르러 십자가에 달리실 작정을 하시고 이 일을 벌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예배 드리지 마라. 마음이 없는 예배 드려서 내 마당을 헛되이 밟지 말라.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에 짐승들이 타고 기름에 불에 내가 질려버렸다.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참된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 좀 구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이 교회는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19를 보면서 어제 아내가 또 기도하고 또 제가 설교 준비를 또 당회장에서 하면은 아내가 또 가끔 내려와서 옆에 있으면서 거기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면서 기도 들리는 소리에 제가 가슴에 뭉클함과 감동이 밀려왔어요. 아내가 사모가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이 코로나에서 항상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감사한 것은 우리 성전 건축 하다가 코로나 나거나 입당도 못하고 코로나 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리가 작년 9월에 다 하고 그래도 이렇게 돼가지고 난 다음에 있어 놓으니까 안 그러면 성전 완공도 못하고 어떻게 될 뻔했느냐고 생각하니 그 말씀 들으니 진짜 감사한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 IMF보다 더 어렵고 힘든 세계 경제 위기에 있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건축이 되어가서 입당이 되어가지고 거기 왔다는 자체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교회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흑석동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야기하고 우리 남로의 모든 교회들이 인정합니다. 명수대 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 대역사를 이루었다고. 이게 우리 힘입니까? 저의 힘입니까? 여러분의 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그 온갖 소송과 그 온갖 비난과 그 온갖 정말 무너뜨리고 하자는 악한 역사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집사님들이 있어서 어느 때는 보면 예기치 않은 집사님이 중보기도로 찾아오더라고요. 저 임시예배 초소에서도 일부러 기도한 시간에 그 집사님이 찾아오시고 그 연락하시는 권사님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많은 숫자 보지 아니하시고 이제 얼마 안 되더라도 이 파괴처럼 이제 첫 열매라도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 부족하다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작은 열매라도 하나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드리면서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줄 아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흑석동교회 지금 제일 따끈따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으로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하지만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교회의 건물을 보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강력하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또 중보기도를 지키시고 교회 못 나면 가정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단한 거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순교를 원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은혜 받은 감격을 가지고 쉽게 시켜두지 말고 그 어느 누구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와 기적을 너희 교회에 줬고 너희 가정에 줬고 너에게 줬으니 하나님께 따끈따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다 못하도록 내가 맡은 요 부분은 내가 할게요. 요 시간은 내가 책임질게요. 이 영혼만큼은 내가 책임질게 하는 마음으로 주님 그 한 첫 쓴 열매지만 달지 않으라도 여러분 나중에 더 좋고 큰 열매를 하는 것에서 붙어만 있으면 첫 열매를 따내면 그 다음 두 번째 더 좋고 다섯 번째는 더 좋은 열매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고를 들었을 때 성전 청결 사건도 그렇고 무화과를 저주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을 둘러보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아무 말 못했어요. 왜? 그 행동이 맞거든요.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사람들 마음을 이용해서
뒤로 돈을 챙기고 거금을 챙기는지를 다 하나님께 예수님 아시고 했을 때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집을 만민이 기도한 집이 되게 해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기도는 없이 세상 물려고만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있다 꾸중했을 때, 강도의 굴려를 만들 때 정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18절에 보십시오. 18절 이 사람들의 정체가 나타나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맞으면은 그 말씀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죠. 행동을 바꿔야죠. 뭐였습니까? 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결국 그 음모대로요. 어제는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 그 사람들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놀다 바라발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는 일을 꾸미는 음모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도인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강도인 이유는, 강도는 사람을 죽이는 게 강도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이 강도가 맞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강도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맞으면 그 말에 회개하고 가슴을 찢어야죠. 예수님을 찢어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사람은 또 그 벌었던, 성전에서 벌었던 돈 가지고 사람 매수해서 사람 거짓 증인 세워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죽여라고 선동하는 걸 보세요.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려요. 대제사장,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가장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게 앞장든다는 사람이 엉터리로 하게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어제 이렇게 저주했던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이야기했을 때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제발 하나님을 좀 믿어라. 너 하나님 안 믿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안 믿고 있고 대제사장이 안 믿고 있고 가장 성경을 잘 안다는 서기관들이 예수 안 믿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 믿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해라. 그래서 무엇이니 믿고 구하면 반드시 줄 것이다 하고, 믿음이 없는 기도, 욕심만이 가득한 기도, 야망만이 가득한 기도, 하나님 약속과 관계없는 기도하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엘리야의 기도 능력은 기도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 한다 약속 믿고 기도하고, 비가 온다고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안 왔지만 비가 온다고 말 믿고 선포하고 목숨 걸고 전쟁하려고 하고,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기도다 하시면서 마지막 25절은 갑자기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 있거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응답받는 기도는 무슨 기도라는 것입니까? 남에게 용서를 하고 남에 대해서 원망과 분노와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갑자기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라 하놓고 왜 갑자기 남에 대한 용서 이야기합니까? 남에 대해서 원한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이런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 해놓고 왜 남에 대해서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무조건 용서했더니 너도 남을 용서하지 않고 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막혀있는 기도를 뚫는 해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3단계가 있어요. 한번 띄워줘 봐요. 기도의 3단계. 첫 번째는 무엇인지 구하는 믿음의 단계예요. 무엇인지 구해야 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빠가 주고 싶으니까 자식이 제대로 구해야 돼요. 육신의 부모는 알아갈수록 엄마 아빠가 내게 다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정반대.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내게 못 줄 게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남에 대한 용서, 분노를 가지면 안 된다. 용서를 하고 기도에 응답받는다 하면서,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지 구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믿음의 단계예요. 1단계는 어릴 때 좀 더 성숙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니까 내가 막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은 떨어지고 저 사람은 좀 처리해주시고 죽여주시고 이런 기도 하는데, 이제는 성숙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그 모든 것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하는
이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더위가 오고 또 가무는 해에도 또 막 어떤 어려우실 때 가냐면 코로나19 사태가 오고 IMF가 오고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흉한 소식이 있더라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해주시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늘 예수님께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 은혜의 샘물이시고 기쁨의 샘물이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는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기도 소리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 가정에서도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에 대하여서 원망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지 말고 마음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깨끗하게 용서하고 기도하셔서 꼭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믿음, 이제는 무엇인지 구할 때 하나님 뜻대로 뭐든지 구하는 믿음 단계로 넘어갔다가 마지막 3단계, 그것도 이미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것은 이미 반드시 주신다는 걸 믿음 속에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쁨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파괴, 떨떠름하고 맛도 없지만 첫 그 열매,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열매가 없었던 것, 우리에게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작은 것이라도 별로 맛없는 것이라도 내 기도 시간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말 맛있는 열매를 맺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을 지적받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진짜 강도가 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가 잘못된 거 고쳐나가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분노하신 걸 우리가 분노하고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걸 우리가 사랑하는 거룩한 변화의 회개의 모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더 뿌리를 주님께 강변에 뻗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흑석동에서 가장 행복한 교인이 우리 교인이 되게 하시고 가장 큰 기적과 은혜를 많이 맛본 것을 깨닫고 기도에 불이 붙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새성전에서 중보기도실과 이 기도의 모든 모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도록 다니엘 같은 기도 용사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